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이야기로 좀 말씀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는 올해 결혼한 지 횟수로 15년 차입니다. 얼마 안 됐죠, 여러분들에 비해서.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27살에 대학을 가다 보니까 선배들도 저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아내는 20살에 대학을 갔고 잠시 휴학을 했지만 그럼에도 저보다 선배였습니다. 저희 교회 정지훈 전도사님도 저희 대학 선배였어요. 저보다 5년 선배였는데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별로 안 친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지훈 전도사는 정체성을 찾아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별로 안 어울렸거든요. 어쨌든 학교에서 처음 보았던 그 아내의 모습, 이런 얘기하면 집사람이 싫어하는데, 처음 본 아내의 모습은 화장 진하게 하고 높은 구두를 신고 도도한 모습,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학교 안에 같은 과에 있다 보니까 또 저하고 친한 무리들이 아내하고도 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음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자주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쟤 나랑 결혼할 것 같은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집에 안 들어가려고요. 물론 지금은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때는, 총각 때는, 멋모를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주 보다 보니까, 그래도 자주 보다 보니까 마음이 생겼고 계속 드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쟤 나랑 결혼할 것 같은데. 그래서 들이댔죠. 어떻게 됐을까요? 까였어요. 까여가지고 그 뒤로 마음을 접었습니다.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청년들은 안 믿어요. 제가 이렇게 살이 지금은 고도 비만과 같이 이러지만 살찌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자주는 아니어도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상당히 호감이 갈 만한 여자친구들이 삐삐번호 물어보기도 하고. 자주는 아니었어요. 왜 웃으시죠? 못 믿으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물론 아내를 만났을 때는 지금 이 정도까지 고도 비만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긴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집사람한테 들이댔다가 까였는데 째려보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까이고 나서 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볼 때마다 쟤 나랑 결혼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혼자 아니야 하면서 이제 뿌리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네요. 6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저보다 6개월 정도 먼저 결혼한 후배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형, 몇 번이나 싸웠어?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 있게. 나? 한 번도 안 싸웠는데? 결혼 3개월, 연애 6개월,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본인은 하루가 멀다 하게 그렇게 싸운다고. 그렇게 싸우는데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결혼 15년 차인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웠느냐? 그건 아니에요. 한 10년 넘어가니까 가끔 한 번씩 말다툼이 시작되더라고요. 올해도 한 2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심하게 말다툼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도 대화로 이제 서로 풀어가려고 이제 그러는데 저희 언성이 살짝 높아지면 애들이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툼이 다른 집에 비해서는 좀 적지 않나. 그런데 저와 아내가 만나면서 지금까지 다툼이 적지 않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 맞았을까요? 아닙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30년 가까이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맞겠어요? 다 맞았다면 그건 거짓말일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수용해 주려고 했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팔불출 같은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저희 아내는 결혼하고 15년 동안 지금까지 제 지갑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다들 집에서 그러시는 거죠? 안 봐요. 예. 근데 한 번은 저는 뒷주머니를 가끔 이렇게 하거든요. 네, 한 번은 이렇게 5만 원짜리를 꾸불쳐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고 살짝 물어봤죠. 그랬더니 딸내미가 그 어린이집 다닐 때였는데 아빠 지갑을 보니까 다 꺼내다가 5만 원짜리가 딱 나오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안 열어보냐고 물어봤더니 최소한의 이제 배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전 결혼 잘한 것 같죠.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우연이 결혼하나만큼은 참 잘했다고. 반대로 저희 집사람에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힘들겠다고. 저라고 해서 결혼하고 나서 힘든 게 없었을까요? 아니요, 저에게도 있었어요. 알람을 울리는데 2시간 동안 자장가인 것처럼 듣고 자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다들 그러시나 봐요, 오늘.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알람이 2시간 동안 울려도 자장가인 것처럼 잔대요. 물론 아기를 낳고 나니까 애가 움찔만 해도 깨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하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저는 약속이 있으면 약속 시간 10분 전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약속 시간 10분 전에, 빠르면 10분 전에 출발합니다. 당연히 늦겠죠. 그게 좀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근데 아무 말 안 했어요. 이제 속에서는 막 이렇게 막 오르는데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면서도 여보 아직 멀었어? 이제 이렇게 한마디씩은 하긴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빨라졌습니다. 반면에 제가 느려졌습니다. 반대로 아내에게도 저의 못마땅한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워낙 더 불만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 알아가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맞춰가다가 보니까 함께 살아가야 할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를 주장하지 않고 배려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싸움이 좀 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동침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알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밑에 보면 각주가 달린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동침함에 거기 앞에 숫자 2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게 되매라고 써 있습니다. 이 알다라는 말은 그 조금 더 깊은 뜻을 보면 속속들이 알다, 체험적으로 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 다시 말하면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속속들이 다 아는 것, 그거를 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연인의 관계에 있을 때 그때는 겉으로만 압니다. 물론 자주 만나다 보면 성격도 알고 하겠죠. 그런데 결혼한 후에 동침함으로 그 속까지 모두 다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연애할 때 방구 트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보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저만 그러는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성적인 결합을 포함하여서 전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 보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깊이 애정을 나누는 정신적인 상호 교류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렇다면 이 영생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사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또한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부부의 관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대요. 여기서 모든 것이란 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대가로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라는 이 말은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긴밀한 관계를 말씀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 말로 야다, 그 관계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그 속속들이까지 다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눈은 가려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그 앞에 나아가지도 않지만,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은 바로 아버지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즉 택함을 입은 자,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도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경험적 그 지식을 통하여서 정말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한 믿음을 취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써 쫓아가자. 그리고 여기서 힘써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어떠한 열심으로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줍니다. 힘써라는 말이 마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알기 위해 쫓아가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으며,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며,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믿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그러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그는 하나님을 알고
그가 취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고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신다며 자신이 취한 그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앞서 안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였는데 한 해에 몇 쌍의 커플이 결혼을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해가 가면 갈수록 그 수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는데요. 2023년도 작년이죠. 작년 한 해 동안에 결혼한 커플이 19만 3,657쌍이라고 합니다. 20만 쌍이 살짝 안 됩니다. 그런데 이혼한 커플은 얼마냐면 92,394쌍입니다. 거의 반절에 해당하는 수치죠.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은 이혼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할까요? 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요즘 그 부부 사이에 개인의 취향이나 성격 등을 주장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나만을 주장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람의 허물을 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혹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저 겉모습뿐인 그저 허울뿐인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힘써 쫓아가려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신앙의 발전은 물론 그 안에서 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복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단 하나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복 무엇보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기 위해서 힘써 달려오셨는지 아니면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 일은 내 삶은 내 삶이라고 따로 분리해서 살지는 않으셨는지 하나님과 그 야다의 관계가 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셨는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또 여러분을 얻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포기는 고사하고 조그만 부분까지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함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취미나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두는 경우가 때로는 있는데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나를 얻기 위하여서 그 가장 먼저인 나를 얻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알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여전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여호와를 힘써 알길 원하는 자,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은 얼마나 그 행복과 기쁨과 은혜와 복을 누리셨습니까? 한 달여 남은 올 한 해 그 행복과 기쁨과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는 그 복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된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의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힘써 따르는 자,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시며 남은 2024년도 또한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